예, 찬양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하면 뭐 이런 일 저런 일 와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이 모든 문제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예, 자녀는 아버지의 유산을,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확신 갖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 올해 2024년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고 힘들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오늘까지 오게 하셨고 앞으로도 반드시 가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연말에는 지난 과거를 돌아보고요, 자신을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저는 옛날에 잘 몰랐을 때는 그냥 스스로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자, 최선을 다하자, 작년같이는 안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런 게 없어졌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성취할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믿고 가는 거다.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미래의 걱정을 잘 안 하게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미래 걱정하지 마시고 완전히 하나님께 나를 맡기세요. 제가 볼 때 그게 제일 좋은 신앙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못 맡겨요. 왜 못 맡길까요? 아무래도 맡기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 뜻대로 안 될 것 같아. 내 생각대로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안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사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서 따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내가 믿고 있다는데 현실에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동행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죠?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뭐가 힘이 돼야 되는데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정을 했어요.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맡기는 거다. 왜?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그분이 내 하나님이고 그분이 내 아버지니까. 그분이 내 왕이니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더 쉽습니다. 안 맡기고 자꾸 하는데 그 안 맡기게 하는 그걸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도대체 왜 못 맡길까? 이게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때문에. 그러면 이 불신앙은 어디서부터 출발됐는가? 또 이렇게 연구해봤어요. 저는 제가 불신앙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믿고 있었다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불신앙을 하게 한 장본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게 타락한 천사 사단마귀 귀신 악령입니다. 이게 세상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사람, 환경, 문제 이런 걸 가지고요, 딱 나도 모르게 불신앙을 딱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에 걸리니까 나도 모르게 불신앙을 사는 거예요. 내가 불신앙에 빠져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완전히 하나님을 못 믿고 살더라고요.
99.9%는 믿는데 0.01%를 안 믿고 있어요. 아, 내가 안 믿고 있구나.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걸 알았습니다. 이 불신앙을 해결한 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간순간 불신앙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게 이제 불신앙하는 시간은 적어지고 믿어지는 이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저와 여러분이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믿고 나를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거예요. 처음엔 좀 답답할 수 있고 뭐 되겠나 하는 그런 의심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고 가보면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하도록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있을 송구영신 예배와 전교인 신년설에는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받고 저와 여러분이 내년 한 해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바가 나오죠. 이 세바는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입니다. 근데 불량배라고 했어요. 근데 이 세바가 그 나중에 내용을 보면 그냥 쪼무레기 뭐 조폭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건 조폭과 좀 다른 겁니다. 이 사람은 상당한 그 재산도 있고 지위도 있고 영향력을 주는데 성경에는 뭐라냐? 불량배, 악을 도모하는 자, 하나님의 공의를 업신여기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악을 도모하는 그런 사람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바가 반역을 하는데 그냥 반역한 게 아니죠. 우리가 오늘 그 20장 1절에 보면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이걸 알려면은 지난주 19장 43절에 보면 다윗 왕을 그 왕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황궁을 시키는데 이스라엘 지파와 유다 지파가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분쟁이. 서로가 막 쉽게 말하면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그 분쟁하는 그때 이 세바가 나타나고 세바의 반역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 사단은요, 언제 교회를 공격하냐? 성도들이 서로 분쟁할 때 그 틈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근데 성경이 너무 똑같은 거 있죠? 딱 분쟁을 하는데 그 틈을 들어와서 이 세바 같은 인물이 들어와가지고는 다윗 왕을 쉽게 말하면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죠?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12지파가 한 공동체입니다. 지금 유다 지파와 지금 이스라엘 다른 11지파가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11지파 이스라엘 지파에게 주신 유산을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따로따로 이제 하자. 그렇게 하면서 이세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 다윗이 왕인데 이세의 아들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목자의 아들로 이렇게 호칭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럴 만한 것이 이 사람은 베냐민 사람이거든요. 베냐민의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죠.
이 베냐민 사람들은 자기들이 첫 왕이 나왔는데 그 다음 사울이 죽고 그 다윗 왕이 됐을 때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왕권을 뺏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바가 이 다윗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 말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죠. 굉장히 영향력을 주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그의 통치를 거부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게 있습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막아요. 그걸 막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먼저 그랬습니다. 천사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자녀들의 종으로 섬겼는데 그렇게 만드는데 이 천사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겠다고 하나님께 대적을 한 거예요. 그게 사탄마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왕의 통치를 그 이전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통치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를 떠났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걸 거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밖으로 가도록. 사단은 지금도 이런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에게 행복하지 않도록 불행하게 살도록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속이고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사단에게 완전히 잡혔기 때문에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 사단이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윗과 이제 완전히 그냥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바가 지금 어디로 갑니까? 그 무리들을 데리고 14절 보니까 온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다니면서 무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간 곳이 아벨, 벳마라, 베림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착한 이거를 이 반란이 일어나면 나라가 어지러운 걸 알기 때문에 다윗 왕이 급하게 이제 아마사 지난번 19장에 보니까 그 압살롬이 그 지휘관으로 삼았던 그 아마사를 그때 지휘관으로 삼죠. 그 아마사를 불러서 이 세바의 반란을 막도록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줘서 가도록 이렇게 그 군대를 모집해서 그 반란을 막도록 하는데 이 아마사가 그 사람을 모으는데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다윗이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다윗이 염려가 생겨가지고 그 아마사를 제끼고 아비새를 다시 군 지휘관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참 다윗도 염려하는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가 알기로는 신자와 불신자가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염려입니다. 그렇죠? 염려가 제일 많아요.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염려가 많고 예수 믿는 우리도 염려가 늘 이상하게 와요. 이 염려를 다 성경에는 주께 맡겨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염려 맡기세요. 어떻게 맡기냐? 기도로 맡기는 겁니다. 그럼 그가 돌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아비새를 불러 모아서 군대를 끌고 세바의 반란을 막도록 했는데, 이들이 가서 도착한 때가 바로 오늘 아벨 벳마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을 둘러서 그 성 안에 세바를 잡고 그 성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왜냐하면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지금 이 성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두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읍에 지혜로운 여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그러면 밖에 있는 그 아비새를 군대, 그때 함께 요압도 같이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대표를 나를 만나게 하자, 이래가지고는 이 요압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째서 이 성을 공격을 하려고 하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18절에 보니까 옛 속담에 아벨성에는 지혜자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이스라엘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벨성의 지혜자를 찾으라. 그리하면 해결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아벨성에는요 굉장히 지혜 있는 사람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어려운 일 올 때마다 이 아벨성의 지혜자들에게 자문을 구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이 말을 하면서 요압에게 이 말을 하니까 요압이 뭐라고 그러죠? 이 성을 공격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바가 다윗 왕을 대적했다. 세바만 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 말을 들은 이 여인이 그러면 세바의 목을 우리가 주겠다. 이렇게 해놓고는 들어가서 이 여인이 그 성읍에 있는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세바를 죽여서 목을 요압에게 주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 보면서요, 진짜 참 지혜가 굉장히 우리가 필요하구나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 여러분이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기 바랍니다. 세바는 반역자입니다. 반역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바가 들어가 있는 그 벳마알 성에 그 죄인 때문에 온 성이 다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여인이 이걸 해결하려고 해결하는데 그 해결 방법이 뭐냐? 그 죄인을 죽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반드시 그 고통과 저주와 재앙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이 벳마라에 죄가 없었는데 이 세바가 이 죄인이 들어와서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온 성이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해결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죠? 이 땅에 아무 문제 없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에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이 땅에 모든 고통과 저주와 재앙과 죽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죠. 이 문제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진짜 믿어야 될 게 뭐냐? 이 땅의 문제는 죄 때문에 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게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 지혜입니다. 세상에 많은 지혜가 있지만
바울은 그 굉장한 엘리트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빌립보 3장에 뭐라 했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내가 다른 거를 배설물로 여긴다 했어요. 왜 그 말을 했을까요? 바울이 그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요, 이런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지혜롭게 살고 평화롭게 사는 이런 많은 걸 알고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부터는 깨달은 거예요. 아, 인간의 문제는 세 가지 문제구나.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들어왔구나. 이거 해결돼야 끝나는구나.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최고의 지식으로 믿은 겁니다. 그걸 놓칠까 봐, 다른 거 잡고 그리스도를 놓칠까 봐 그 다른 것들을 배설물로 해로 여긴댔어요. 왜? 그리스도 놓치면 이 세 가지 문제 해결 안 되면, 당연히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오는 고통과 저주가 오는 겁니다. 그래, 이걸 해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는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거 하나 가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부심 가지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역사하고 그 이름 하나 가지고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된다는 확실한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포럼이죠. 저는 그리스도 진짜 알고 믿고부터 담대해졌어요. 왜? 이 땅의 문제가 이 문제라는 걸 안 겁니다. 불신자, 신자 모든 문제 다 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해결하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더 감사한 건 뭐냐?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여인,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한 사람이 있으면 그 멸망당할 이 벳마라가 사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살고 있는 지역, 가는 렘넌트가 가는 학교, 직장,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 다 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 믿어요. 바울은 진짜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거 있죠. 그래서 반역의 결과 세바는 죽었습니다. 성문은 살아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죄의 장본인 사탄은 반드시 패배하게 되어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사의 피살, 아마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다윗이 지휘관을 했는데 이 사람이 역할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염려해서 아비새를 세워서 그 세바를 뒤쫓도록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아마사가 죽습니다. 이 아비새를 따라 누가 갔냐? 아비새의 형이 요압입니다. 요압이 갑자기 어느 날 자기가 지휘관했다가 아마사가 지휘관이 되고 자기는 그냥 지휘관에서 내려오니까 많이 황당하겠죠. 근데 뭐 성경은 뭐 그런 말은 없는데 아마 저 같아라도 그럴 것 같아요. 뭐 높은 자리에 있다가 막 어느 날 갑자기 쑥 떨어지면 별로 기분 안 좋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은 전적이 있습니다. 아브넬도 죽였고 압살롬도 죽였고 아마사를 죽입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이 죽인 이 원인이 뭐냐면요, 어떤 전쟁을 통해서 전쟁에서 싸워서 죽인 게 아니에요. 혼자 가서 찾아서 죽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상당히 나라 일을 잘하는데 어떤 개인의 어떤 그런 사적인 거, 이게 좀 잘 안 되는구나. 그래서 아마사를 보면서 인사하는 척하면서 칼로 죽이지요. 그래서 아마사는 지휘관 이름만 얻고는 별로 큰 공적 없이 그냥 죽고 사라집니다. 참 그렇구나,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바의 반란이 이제 다 해결되고 잠잠해지고 난 뒤에는 다윗이 오늘 23절에서 26절 보니까 대신들을, 다윗 왕국을 재조직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라의 일꾼들을 세우는 거죠. 이제 거기에 요압, 브나야 이름이 쫙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세우는 겁니다. 이 다윗 왕국은 정확히 말하면, 지금 말하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꾼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 교회 일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지난주에 내년에 세울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일꾼들이 정말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 이러면 많은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봉사도 있고 많은데, 그러나 이 모든 봉사와 헌신, 이 모든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포커스가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생명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보면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바울의 마지막 유언장 같은 글을 보낸 겁니다. 그게 디모데후서에 보면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지금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 뭐라고 썼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여러분, 이런 말은 하기 어려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짓말 안 하고 내가 너에게 엄하게 명령한다. 그 말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또 다른 의미는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확신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죠? 그게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신구약이 이 66권인데 이 많은 걸 언제 다 전하고, 다 한번 읽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전합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나옵니다. 그게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복음 전하고 그 예수 믿고 생명 얻도록 하는,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요, 많은 일을 하지만 결국은 이 생명 살리는 이 중심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데 사실은요, 사람들이 이 3절 4절을 보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릅니다. 잘 안 듣습니다. 듣는 거 하면서도요, 듣기는 듣는데 그거는 막 서론이고 본론은 다른 거예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잘 안 듣고 잘 안 해도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전도자의 일을 하며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8절에 뭐랍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세운 일꾼들의 모든 초점은요, 하늘나라 상급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보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요, 영화에는 그 주연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어요. 그 주연은 뭐 하죠? 영화 끝날 때까지도 안 죽어요. 총 그래 맞는데도 안 죽어. 다른 사람 총알을 스쳐가는데 죽는데 주연은 안 죽어. 그럼 이제 그 엑스트라가 있단 말이에요. 엑스트라는 잠깐 나왔다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잘못 들으면 그럼 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주연처럼 하나님 나라 일에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주연처럼 하나님 나라 일에 쓰임받게 하느냐? 몇 가지, 3가지만 꼭 염두에 두시고 확신하세요. 첫 번째, 오직 복음. 이거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두 번째 뭐죠? 오직 기도. 예,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오직 기도. 이도하는 사람. 세 번째는 뭡니까? 오직 영혼 구원. 전도 선교입니다. 예, 이 일에 하나님은 이 일을 하는 사람을 끝까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가장 쉽냐?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로 바꾸시면 돼요. 잘 안 돼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복음 누리고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내 능력이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잘 안 돼도 집중하면 하나님, 나도 하나님 나라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향해 집중하겠습니다. 하시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가장 사단이 막는 게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것을 막아요. 이상하죠? TV도 집중하고 휴대폰도 집중하고 뭐 일에도 집중하고 문제도 집중하고 갈등에도 집중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한테만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결단하세요. 내년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응답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일의 주역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엑스트라 없습니다. 주역입니다. 하나님 결단하면 돼요. 이 말 듣고 막 부담되는 분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부담되는데 나에게 주역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겁니다. 예,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 나라 일에 내가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모든 불신앙을 버리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